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주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아마 어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우리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셋이 만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무겁고 힘들었던 그 문턱을 그렇게 쉽게 넘나드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점차 이 통일의 길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잦은 만남을 통해서, 물론 정치적인 의도와 또한 숨은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친구가 되어서 우리 한반도의 화해와 그리고 협력, 평화와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반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비롯한 모든 지구상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친구에 관한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허영만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인데요, 제목이 한둘입니다. 하나 둘 할 때 한둘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만큼 살다 보니 함께 나이 든 친구 한둘, 뭐하냐 밥 먹자 전화해 주는 게 고맙다. 이만큼 살다 보니 보이지 않던 산빛도 한둘, 들리지 않던 풍경 소리도 한둘, 맑은 생각 속에 자리 잡아가고 아꼈던 제자 한둘, 선생님이 계셔 행복합니다. 말 건네주는 게 고맙다. 이 시인이 말한 이만큼이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친구에 관한 여러 시를 읽다가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작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에 대한 여러 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름답고 수려한 표현들은 많았는데, 저에게 친구란 그냥 이렇게 편한 존재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무엇으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친구 아닐까요? 늘 소녀 감성 같은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도 이 버세게라는 글이 있는데,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거리를 걸어도 실증내지 않을 너의 친구이고 싶다 라는 부분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 친구가 아닌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묻겠죠. 뭐가 좋아서 별이 쏟아지는 밤을 그렇게 돌아다니는가. 그런데 친구는 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좋아서 함께 걸은 겁니다. 어쩌면 별 한 번 바라보지 않아도 같이 걸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친구 좋다는 것 아닐까요? 별이 아니라 떠다니는 구름이면 좀 어떨까요? 바람이 부는 대로 좀 걸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저 친구가 옆에 있어서 같이 걷는다는 것, 그게 좋아서 걷는 것 아닐까요? 예전에는 같이 나이를 먹어가며 함께 웃고 떠들던 동년배죠, 흔히 동창생이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제 친구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되돌아보니까 주변에 남은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이민을 와서 친구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다 제 갈 길을 가면서 흩어져 버린 게 바로 그런 친구들입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또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가끔씩은 옆에 친구가 있지 않다는 사실이 꽤나 외롭기도 하고 또 꽤나 사람을 쓸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간 옛 추억에 깊이 잠겨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밥이나 같이 먹자고 전화해 주는 사람, 무작정 같이 걸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만 보아도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인종, 뭐 이런 배경에 상관없이 그저 기대감이 듭니다. 혹시 친구가 될 것 같다. 마치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구가 되어줄 것 같은 누군가를 보면서 그 풋풋하게 떨리던 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9장의 본문 말씀은 이 사실 제자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예수님과 길을 같이 걷는 것. 말하자면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일행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도 그 길을 같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친구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나도 한번 가보겠노라 라는 나름대로의 결단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사실은 생뚱맞은 대답이죠.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얼핏 들으면 푸념처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만큼 예수님이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지금껏 어쩌면 내가 별을 보고 걸어가고 싶어 했는데 그 길을 선뜻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없었다던가, 또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왜 갔느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만 주변에 널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 길, 과연 그 길을 너도 함께 걸어갈 의향이 있느냐? 어쩌면 그렇게 그에게 되묻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뒤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께서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이었죠.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고. 너 정말 내 좋은 친구가 되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에게 재차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라면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도 예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저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별을 봐도 좋고 달을 봐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인자가 머리 누일 곳도 없다라는 그 현실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내 삶에 엄청난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내게는 엄청난 고통을 남겨줄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다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각오를 다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바로 이와 관련된 사례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길을 나서기 전에 먼저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죠.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장례식을 치르고 길을 떠난다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 아닙니까? 만일 그것을 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자식으로서의 정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매우 비정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아주 냉정한 얘기잖아요. 부자 간의 인연을 마치 끊는 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데 가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쫓아가겠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따라 나서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에요. 이 사실은 길을 나서고자 하는 이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시험이 되는 대답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오늘날 이 사이비, 이 광적인
교단이나 그런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 아닐까요?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가란 말이에요. 학생들에게 무슨 공부야, 공부는 하나님의 일이 급한데 선교를 가야지요. 우리 성도님들 먹고 사는 입고 마시고 하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다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마치 이 열광적이고 광적인 광신도를 만들어내는 이 사이비 종교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했죠.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을 지내는 것보다 지금 먼저 너의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신앙에 관련된 것, 예배나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게 사람의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 이 오해가 될 만한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죽은 사람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장사 지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어긋나는 말이죠. 그리고 이때 말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수명이 다한 자, 말 그대로 육신의 수명이 다해서 죽어버린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과 죽은 자를 장사 치는 일을 두 가지로 대비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하늘에 속한 일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장사 치르는 일은 땅에 속한 일이라고 구별을 지어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속한 일, 이 땅에 속한 일은 유한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언젠간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관점으로 두고 보면 그것은 죽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먼저 염려하며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요. 육신을 가진 자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입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목적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수단을 채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처럼 삼고 지냈던 것들은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필요한 수단, 생존의 수단이지 그 자체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과 생명의 수단인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생명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따라 나서는 그 길, 나와 함께 하는 그 길, 제자가 되는 길, 친구가 되는 길,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곧 생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길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길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라는 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정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장례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의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좋은 친구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 생명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길을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말뜻 그대로 받아들이면 냉정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길이죠.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겠다, 내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일단 여기 왔으면 나가지 말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서 모임을 가지면 일단 한번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간다고, 무슨 마피아나 야쿠자처럼 뭐 하나는 자르고 나가야 된다라고 겁박을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마치 이 이야기가 한번 들어오면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닫힌 공간, 이 사이비 공간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것도 같은 의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당시 농사를 통해서 경험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혹시 쟁기질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시골에서 소가 없어가지고 제 친구에게 멍에를 메고 제가 뒤에서 쟁기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끌어야 되는 걸 사람이 끄니까 안 움직이더라고요. 고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소를 끌어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에게 끌어도, 사람은 말은 통하잖아요. 소는 말도 안 통하는데. 근데 암만 힘주고 소리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줄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고랑 내는 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앞에 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끄는 사람은 몰라요. 소도 몰라요. 자기가 제대로 가는지. 왜냐하면 뒤에서 보는 사람이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잡고 있는 사람이 그걸 끝까지 보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시선을 움직이거나 또는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냐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긴급함입니다. 바로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어요. 예? 옛날로 다시 돌아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쟁기를 쥐고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거나 딴 데를 보면 이것은 엉뚱한 데로 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때가 찼다고요. 예수님의 선포 아닙니까? 그것은 멀리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 잘 믿고 나는 그랬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라는 겁니다. 뒤로 보지도 않고 앞으로 보지도 않고 바로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이 없이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연속성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모든 점들, 모든 지금이 있어야 가능한 게 영원 아닙니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원하려면 지금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이야기할 때 그런 말 있죠. 좋은 친구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위기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위기의 상황이 되면 모르는 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함께 웃어하며 지켜온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나를 외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좋은 친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감정으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 좋은 건 다 할 수 있죠. 좋을 때 좋은 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의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감정인 거예요. 남녀의 연애 감정이 그렇죠. 첫사랑의 감정이 그렇죠. 첫눈에 반한 거. 그리고 말하죠. 사랑한다고. 무슨 사랑이야 그게. 그냥 보이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직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께 진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감정이 전혀 없는데도, 잘 나오지 않는데도, 어쩔 때는 미워 죽겠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인 거, 그거 진짜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의리라고도 하더라고요. 의리로 삽니다. 사랑은 내가 싫어하는 그 감정이 있을 때조차 내가 정말 긴박한 그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친구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긴급한 상황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모습은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여전히 예수의 좋은 친구인가 아닌가를 나타낼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비유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눈앞에 도둑을 만나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긴급함이요. 그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리 나타났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과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그만큼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 묻죠.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 진짜 좋은 친구가 누구인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친구로 삼았다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가 정말 좋은 친구였을까요? 그냥 평상시에 좋았던 감정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비슷하죠. 마치 우리는 평상시는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죠. 맞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상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위기에 나타난다.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아프더라도 먼저 다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보기 싫은데 찾아가서 그를 먼저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 아닙니까?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향한 사랑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진짜 친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준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 신앙 부력이 얼마인데 이런 걸 물으세요. 지금 제가 교회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교회밥 많이 드신 분에게도 제가 묻습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게 맞느냐? 예전에 저는 길을 걷는 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무작정 걸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미팅을 해도 어딜 가질 못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걷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걸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노량진에서 신림동까지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평생 내 친구다. 지금 저랑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분이 그 길을 함께 걸어왔어요. 지금은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함을 통해서도 여전히 아껴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죠. 그게 사랑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동반자예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겠노라고, 친구가 되겠노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여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친구를 친구처럼 끝까지 그 위기 속에서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3번 부인이 아니라 한 번에 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학교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붙들려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뭘 묻더라고요. 저는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3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저는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두고두고 저는 그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았습니다. 함께 나갔던 동료가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 구속이 되는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온 제 자신을 늘 저는 아직까지도 부끄럽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만일 정말 좋은 친구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지금도 늘 저는 두렵습니다. 정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느냐고, 정말 예수의 좋은 친구가 맞느냐고. 그래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어떤 위기 순간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너는 그렇게 함께 가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저 그렇게 말할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어요. 한없이 작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작아지는 그 순간에 저는 오히려 저의 앞에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친구였느냐 묻기 전에 예수가 내 좋은 친구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좋은 친구였다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친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 우리의 생각도 바뀌실 겁니다. 네가 내 좋은 친구였냐 아니냐로 다투기 전에 한없이 작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잠시 판단 보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정말 순간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비굴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구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별빛을 따라 밤거리를 걸어도 한없이 좋은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를 좋은 친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배경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우리도 서로의 친구였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를 향해 가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서로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함께 따라가는 이들 역시도 좋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과 우리 교회가 이제 나서야 할 모든 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먼저 어디를 향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있음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